좋으신 주님, 또 이 새벽에도 저희를 은혜로 부르시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다윗에게 세 번씩이나 부어주셨던 그 기름 부음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다윗이 갔던 영적인 그 최고봉의 자리에 저희도 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음 두 번째 다루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어떻게 이전에 이제 이 블레셋한테 조롱을 당했고 수치를 당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던 이 블레셋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승리했느냐? 이것은 그 기름 부음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름 부음은 신약적인 표현은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면 자, 그 특징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이제 이 5장에서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죠.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우리는 임마누엘 이게 이제 함께 계시다는 건데 이거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영적인 실제가 되고 이제 이 실제가 이제 강력해집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 증거는 점점 여기 있는 것처럼 강성해지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진흥해진다 그래요. 이제 이게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지금 이제 세 번째 이렇게 이제 부어졌는데 이 기름 부음이 이제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적인 이제 믿음의 단계가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어둠의 단계, 기이한 빛의 단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단계. 요게 이제 베드로 2장 9절에 있는 이제 그 단계인데 대부분 이제 80%가 이제 이 어둠의 단계에서 이걸 못 넘어가요. 왜? 요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대적의 문이 있어요. 그러게 대적이 원수 마귀가 이걸 딱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느냐? 이제 따릅니다. 천국 열쇠. 이걸 받아야 대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윗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이기셔야 돼요. 가정에 이제 그 영적인 이 우리 안에도 그렇고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걸 이제 지금 여기에 이겨내야 되는데 이 이기는 것이 이제 그냥 이겨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져서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에게 이제 부어진 이제 기름이 이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이 부어진 자, 그러니까 기름은 왕에게 부어지고 선지자에게 부어지고 그리고 제사장에 이렇게 막 부어져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렇게 이제 이 기름 부음이 이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왕 노릇을 제대로 해요. 우리 신자는 신자답게, 성도답게 이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받지 못하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따릅니다. 능력 이하의 삶. 이게 이제 내가 지금 어둠에 있는 걸 단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 능력만큼 못 사는 거예요. 재능도 뛰어나고 또 공부도 많이 했고 집안도 괜찮은데 계속 뭐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거는 뭐냐면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뚫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기이한 빛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오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능력 이상의 삶을 사는데 그게 30배, 60배, 100배, 1000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줘요. 하나님이 쭉 되어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열어가서 하나님께서 이걸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르면 못 가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왜 그렇게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여기에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제 보세요. 따릅니다. 왕의 기름 부음. 이제 어제 했던 거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왕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 이제 따릅니다. 왕은 따릅니다. 다스리는 자, 승리자, 통치자. 이게 이제 왕의 기름 첫 번째예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승리하기 때문에 왕에는 뭐가 있느냐면 따릅니다. 왕의 권세. 왕권이 있어요. 이게 왕권이 뭐냐면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승리자는 뭐에 대한 승리냐? 따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긴다. 나를 이긴다. 세상을 이긴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이 기름 부음이 이제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따릅니다. 환경이 굴복됩니다. 우리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걸 다 이겨내고 이제 승리의 자리에 이제 선다는 거예요. 극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따릅니다. 선지자의 기름 부음. 선지자의 기름 부음은 자, 이제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백성들의 이제 뭐가 있느냐면 죄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여기 선지자의 기름은 하나님의 대변에서 이제 지금 뭘 나타내느냐 따릅니다. 하나님의 뜻.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선지자의 기름이 부어지면 거기서 전혀 안 헷갈려요.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뭐냐면 기도하는데 분별을 잘 몰래 정확한 분별이 옵니다. 뜻에 대해서. 그리고 뭐가 오느냐면 너 앞으로 뭐 하면 살래? 대부분 보면 이제 특히 이제 20살이 넘었는데도 뭐 할래? 30살이 넘었는데도 뭐 할래? 그러면 몰라요 그래요. 이거는 이게 안 한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뭐냐면 비전이 분명해져요. 뭘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너무 분명해져요. 이게 뭐냐면 비전이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제 해석되고 적용이 명확해요. 이 선지자의 기름이 딱 부어지게 되게 되면 말씀에 대해서 막 헷갈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하는지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모스 3장 7절 말씀처럼 보이심이 없고는 행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렇게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제사장의 기름 부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게 우리가. 우리의 이게 정체성이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이 뭐냐? 제사장은, 자, 보세요.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제 제사인데, 제사를 왜 드리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돼. 그리고 내가 사단을 이겨야 돼. 이게 기름 부음의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이 와야 이 세 가지가 이제 명확하게 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이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가 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러면 안 돼. 안 열어져. 그러면 사단이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이제 짓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마귀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가 치우면 파리가 떠나요. 그래서 내가 정결해지면 어둠이 더 이상 역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사장의 기름 부음의 특징이 이제 딱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간다 그러면 뭐가 달리냐면 예배가 달라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뭐가 달라지느냐? 제사가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따릅니다. 중보기도. 예. 그리고 기도가 깊어집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기도가 깊어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읽었던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지요, 이르지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지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이게 중보기도예요. 이게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에요. 이거 없는 사람 안 들려요. 하나님은 내게는 말씀하시는 내가 이걸 들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이 이 가정을 어떻게 이제 밟아왔는가를 이제 이걸 좀 더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여기 있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상담하네요. 그러니까 카운슬링 하는 건데, 그걸 들으면 그 기름이 부어지게 되면 이 기름이 부어진 자에 의해서 상담을 하면 마음이 시원해져요. 예. 아, 그거는 그 기름 부음이 안 부어지게 되면 답답해. 근데 기름이 부어지면 이게 이제 시원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이 다윗이 첫 번째 부어지고 두 번째 부어지고 세 번째 이렇게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 번 받는데 다윗은 이거 세 번을 받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다윗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한자 수어로는 뭐냐면 점입가경이라 그러는데, 점입가경. 예.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경지에 이른다. 이게 점입가경이에요. 예. 우리도 이 경지에 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예. 그리고 또 따라합니다. 어김없이, 틀림없이, 절대적으로. 예.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전부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데,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사무엘상 앞으로 갑니다. 23장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기도 안 돼요.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또 기도해야 또 말씀이 또 들려. 이게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따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법. 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의지한다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 가족 더 의지하고, 예, 그리고 돈 의지하고, 그게 이제 지혜예요. 그리고 친구, 그 대부분 상담하고, 그리고 스승 있고 자존심 있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 가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 은혜를 주십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자 1절 2절 자 읽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게, 요 은혜가 내 속에 부어져야, 요 기름 부음이 오면 내 삶의 문제가 여러분도 이렇게 해결이 돼요. 자, 이제 첫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면 따라합니다. 상황, 예, 내 처지 형편이 이제 딱 드러나요. 1절 문제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에 탈취하더이다 그러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침입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이걸 이제 다 뺏기가 생기는 거라.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다윗이 들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처지 형편은 뭐냐? 다윗도 쫓겨 도망 다니고 있어.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 그런데 이 소식이 내한테 들려졌어요. 따릅니다. 하나님이 나로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감동 주실 때,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이 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셔야 돼. 이게 깨달아져야 이게 이제 된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보라는 이때 2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뭐예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묻는 기도가 되셔야 돼. 이게 깊은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100%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들어보고요 이러면 여러분 안 들려요.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것은 내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 태도가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 제게는 순종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러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달라요. 어떤 때는 정반대를 할 때가 너무 많은 거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순종한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 이게 반복되게 되면 뭐냐면 여러분 음성이 안 들려요. 자,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이르되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이 이제 가서 내가 치리까? 자, 그 다음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르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래요. 자, 구원하라 그러죠. 하나님 구원하라 그러죠. 그럼 구원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근데 못 가. 왜 못 가느냐? 자, 보세요. 첫 번째가 여러분이 딱 걸리는 게 요 세 가지가 딱 걸려요. 그래, 이걸 이겨내는 게 뭐냐면 따릅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성해진다 그랬죠. 내 믿음이 강성하지 않으면 응답을 줘도 내게 응답이 안 돼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역사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순종이 되어져야 이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따릅니다. 내 털, 내 한계, 이걸 뛰어넘어야 돼. 뭐로 뛰어넘어요?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형편돼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순종하면 형편이 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따릅니다. 순종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형편을,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릅니다. 주변에 반대, 가까운 사람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반대하고, 아내가 하려고 하는데 또 남편이 반대하고, 또 자식까지 있으면 자식이 또 안 된다 그래요. 자, 보세요. 이게 전부 힘든 경우가 왜 힘드냐?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고 맞는 말만 합니다. 자, 읽습니다. 3절요.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마다고요. 두렵거늘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 사람의 군대를 치리까. 내 몸 하나 지키기도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기는 믿음이 이제 첫 번째. 이게 왜 내 틀을 못 깨느냐, 한계를 못 벗어나느냐, 두렵는 거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기름 부음이 부어주면 이거 다 이겨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의 반대라는 거라. 이 사람 입장에서 뭐 이게 맞아. 근데 하나님은 뭐하라 그랬어요? 가서 구원하라 그런 거라. 그러면 가야 돼요. 가면 돼요. 그러자 주변에 반대가 생길 때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는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반대해서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세요.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다시 묻자온데 다시 기도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은 지금 순종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예, 그 자리가 이제 응답의 자리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아니도 막 2, 3의 대안이 있으면 여러분 이 음성이 안 들려요. 자, 읽습니다. 계속.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넘겼기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약속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중에 다시 확정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는 승리가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계속 이 상황에서 바로 듣고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듣고 가려고 하는데 언제나 이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세 개인데 첫 번째는 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 이거 여러분 이겨내야 돼. 못 이겨내. 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깨달아야 되는데 자가 가면 또 못 깨달아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래 나오는 거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주변에 이 반대가 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으로 이걸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도와줬는데 여기 있는 그일라 사람이 다윗의 뒤통수를 때려. 배신한다 이 말이에요. 따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라. 여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명령에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이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의 손에 안 붙여요. 따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이제 보세요. 23장이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자, 14절 말씀을 보세요. 배신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배신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지금 누구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읽습니다. 다윗이 강야의 요새도 있었고 또 십강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하나님이 안 넘겨요. 그러면 우리는 안전해요. 안심이 와요. 강야에서 훈련받는 이 훈련이 이 훈련이에요. 이게 그 기름을 붓고 그 기름 부음대로 사는 믿음으로 사는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이 다윗에게만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필요해요. 자, 이것은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가는 경우고. 자, 30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무엘상 30장 잠깐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의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기름 부음이고 기도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의 다 해결이 일어납니다. 자, 30장 1절. 언제나 이렇게 이제 어떤 배경, 어떤 상황이 있는가를 먼저 보십시오. 1절을 잠깐 보세요.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뭐 했어요? 불살랐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저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기가 막힌 현실이죠. 이 말은 뭐냐면 불탔은 것은 1년 4개월 동안 16개월 동안 그 재산이 저 뭐 성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리고 처자들이 하나도 안 보여. 다 사로잡혀 갔어. 어떻게 되찾는 거예요? 막막하고 캄캄해. 자, 여기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뭐가 오느냐? 여기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처자들이 이렇게 생사가 지금 불투명해요.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그냥 강해지지 않습니다.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강해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윗이 여기서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따릅니다.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하나님 여기서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데 어떻게 기름 부어지느냐? 예, 자 여기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6절입니다. 6절. 자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힘입어요? 여호와를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 저 죽습니다. 이게 여호와를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여러분이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절대 의존이에요. 그러면 기름이 확 부어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지금 일상의 대부분의 은혜가 뭐냐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예요. 예배하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해결하고 회복돼 나가고 다시 세워지고 그래서 전부 잃어버렸던 것 다 되찾고 다 회복시키는 것이 따릅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따릅니다. 주여 제게도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 이게 와야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재밌어. 기도 안 하면 못 견뎌요. 이게 이제 진짜 은혜예요. 그 은혜 속에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또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따릅니다. 약속을 주시고, 예, 이 약속 붙들고 이제 또 가는 거예요. 자, 먼저 그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몇 절에 있느냐? 8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따릅니다. 반드시 어김없이 절대적으로 예, 요렇게 하나님께서 되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는 기름 부음이면 이게 반드시가 와. 어김없이 돼요. 예, 절대적으로 돼요.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딱 가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애굽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병들어 있고 지금 굶주려 있는 거라. 사람처럼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편견 이걸 여러분이 다 고정관념을 걷어내지 않으면 응답을 여러분이 줘도 하나님이 붙여줘도 내 속에 교만이 들어와서 예, 눈이 안 열어져요. 하나님이 붙여줬는데 안 보여. 근데 다윗은 뭐 하냐?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보여요. 그래서 이걸 겪게 하는 거라. 그래서 그 사람을 먹이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환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예, 이 문제가 왜 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 이걸 이제 다윗에게 이 애굽 소년이 가르쳐줘요. 아, 그리고 거기로 또 이 애굽 소년이 데리고 갑니다. 그러게 따릅니다. 성령의 인도가 나타납니다. 인도는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사람을 붙일 때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그 영혼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보여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보세요. 결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18절을 봅니다. 18절, 30장 18절 읽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뭐하고요? 모든 것을 도로찾고, 따릅니다.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자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약탈했던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도로 찾아왔고, 자 20절까지 있습니다. 다시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으니 무리가 물과 이르되 이는 다윗이 뭐라고요? 예, 엄청난 전리품, 예, 전부 잿더미가 되었잖아요. 그 이상의 하나님이 엄청난 뭘 주느냐? 예, 위로금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리품입니다. 자, 요런 가정의 훈련을 밟아오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고. 자,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하 5장을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에 다윗이 1년 여기에 6개월 동안 여기에 블레셋에 있다가 오니까 자기 밑에서 종노릇 하던 쫄이 왕이 됐는 거라.
그래서 이 꼴을 원수 대적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쳐들어간 거라. 한 번 쳐들어와서 패서 그런데 또 쳐들어간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이걸 이기느냐. 따릅니다. 영적 싸움. 이걸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여기 머물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합니다. 19절 다시 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따릅니다. 여쭈어 이르되, 늘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물으면 이게 여러분 속에 다윗처럼 음성이 분명한 상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영성을 잘 관리한 거예요. 나는 안 들려. 그러니까 온갖 세상 소리 다 들어. 내 마음이 이게 막 쑥대밭이라 그러면 안 들려요. 들려줘도 내가 못 들어. 분별이 안 돼. 이걸 그래서 내가 마음을 잘 지키고 계속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세상 것 되도록 이렇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정확하게 들어야 될 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음성 듣고 약속받고 이제 블리셋을 또 이겨요. 근데 두 번째 또 왔어.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23절 자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말해요. 여쭈어 이르시되 너지요. 또 여쭈는 거라. 그러니까 앞에 한 대로 하나님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또 다른 작전 지시가 오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작전. 이게 뭐냐면 성령의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 이렇게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대로 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자, 25절 보십시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뭐대로요? 따릅니다. 명령대로. 왜 우리가 이 연단이 길고 힘드냐면 명령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입장대로, 내 처지대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이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강한 믿음이라. 늘 하려고 그러면 누가 옆에서 하게 되면 이건 못 해내고 또 막히고 또 막히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뚫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니까 점점점 강해져 가지고 이제 이걸 이기는 거예요. 갈수록 더 쉽고 더 잘되고 여러분이 더 강력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한테 법궤까지 뺏겼어요. 다윗까지 종로로 됐어요. 이제는 뭐냐면 완전 전화위복되고 역전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의 은혜요, 우리의 역사요,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이 그 기름 부음으로 일상의 모든 이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았고 또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쭐 때마다 정확하게 약속을 받고 그 인도 속에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님, 이 승리가 나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가족들의 승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이 기름 부음을 내게도 부어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시간 이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김경림 근사님 시어머니 어제 이렇게 소천했어요. 그 모든 장례절차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유족들을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